지난 주간부터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10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첫 번째 포로 귀환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에서는 두 번째 포로 귀환에 대한 기록을 전달해 줍니다. 1차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지도하에서 약 5만여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들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무너져 버렸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2차 포로 귀환은 그 이후에 약 80년 정도가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은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1차 포로 귀환한 이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대적자들의 반대로 중단된 과정, 또 하나는 또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서 마침내 성전을 완공한 과정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각 신령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생활 70년이 차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을 패망시켰던 이 바사의 초대왕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오십니다. 그 칙령의 내용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명령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538년경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백성들, 특별히 이 성전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고서 그들이 예루살렘 귀환길에 올랐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류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이들은 오랜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졌고 어쩌면 안락한 바벨론 생활을 뒤로 하고 목적과 사명을 품고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광스러운 첫 번째 귀환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먼 여정을 마친 후에 자리를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7째 달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때는 여러 절기가 함께 모여 있는데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7월 1일과 2일에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고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그리고 초막절,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절기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절기로 꼽는 초막절기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하나님 앞에 멈춰 섰었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부근으로 찾아왔을 때 그곳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할 리는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때에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좋지 않은 때에 이 일들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두려움 가운데서 이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거주민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전한 것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6절로 가서 보면 일곱째 달 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전의 기초를 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임시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하기 시작한 일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만큼은 한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주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을 때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이 예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또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지면서 계속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서 3장 8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일은 그들이 귀환한 다음에 둘째 달에 이르러서야 이것이 이루어졌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동안에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그들이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재금을 연주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격스럽게 그들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해줍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뭐 별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나이가 많아서 옛적의 그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회한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소개하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 즉 바벨론에서 어린 시절 갔다가 나이가 든 사람이나 혹은 바벨론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는 것을 보면서 감격과 기쁨의 환호를 그들이 나타내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감격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를 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의미들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좋은 성전을 짓는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적자들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버려서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만 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회개,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약속이 또다시 실현돼서 자신들이 이곳에 와서 이 성전에 털을 놓게 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의 눈물의 의미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겠는가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한 마음으로 시작된 이 성전 공사는 안타깝게도 대적자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화친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자신들도 그 일에 함께 돕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스가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오래전부터 우리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다. 우리가 이 일에 너희를 도울 테니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일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이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대답은 명확하고도 단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수르 시대부터 시작된 이 종교 혼합 정책이 그들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또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겪게 했는지를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이 남조와 북조 역사 또 그들의 결국이 패망으로 끝나게 된 데에는 단순히 정치력이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역시 그 위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같이 하면서 결국 그들이 이 패망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쉽지만 매우 위험한 길을 택하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안전한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당시 지도자들이 매우 잘한 것이죠. 만약에 그들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래 당신들도 우리가 하는 일에 도와준다니 고맙소 하면서 함께하면 여러 두려움이나 위협들 같은 것들은 처음에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종교적인 혼합이 또다시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 역사에 또 다른 아픔을 겪는 일이 따라오게 될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다소 그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그들에게 단호하고도 분명한 대답을 통해서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때는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안전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잘한 일이죠. 거절당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친한 이웃처럼 도우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불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 온 것도 못마땅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역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여긴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마치 사활이 걸린 문제처럼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4절 5절 말씀 또 마지막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했고 24절 마지막 절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대적자들의 반대가 대단히 집요하고 끈질겼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세 번째 귀환을 이끌면서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도 또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반대했던 일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죠.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방해를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하고 대단히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위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로 당시 권력의 힘을 돈 주고 사서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흘려보냈던 시간이 무려 16년 세월을 흘려보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대적자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반대한 것 때문에 중단했던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처음 귀환할 때 그들이 가졌던 목적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고 그들의 현실에 적응하며 안주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품고 시작했던 그들의 마음은 이 대적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뿔뿔이 나뉘고 흩어지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비전과 목적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삶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 행복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비유를 떠올릴 수 있어요. 무엇을 먹어도 만족이 없고 배부른 것 같지 않고 잘 먹었다는 생각이 없는 것. 어디 좋다고 해서 어디를 갔는데 참 좋은 것 같이 봤는데 별스럽지도 않더라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해가지고 뭔가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별 보람이 되지 못하고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매우 비슷한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결코 기뻐하실 수 없었다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마침내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스가랴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학개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이 학개를 통해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책망이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학개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터만 이제 시작을 하고 15년 세월 동안 중단되어 있는 동안 그래도 그들은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살 집을 꾸렸을 것이고 또 그들이 살 집을 또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곁에 시작하기로 했던 이 성전은 버려진 채 그대로 오랜 세월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너희가 지금까지 온 너희의 소위, 너희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책망을 그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이 일을 시작할 것을 독려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학개서 2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스룹바벨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름을 부르시고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가 다시 이 일들을 시작하도록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들을 독려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장차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약속을 더해 주시게 되는데 스가랴서 1장 16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이 성전은 그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건축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질 풍성한 약속을 더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책망하셨으며 격려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멈췄던 이 일들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꺼져버렸던 그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셨습니다.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5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이 일들을 시작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줘요.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됐으면 좋은데 여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이번에도 역시 대적자들의 반대가 또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었던 총독 답드네, 스달보스네와 그들 밑에서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누가 이 일을 시작하게 했느냐? 그 시작하게 한 사람을 이름을 물으면서
이 일들이 과연 정당하냐 옳으냐 하는 것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스가랴서 5장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들의 추궁에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말했어요.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등등 그러한 중요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그들에게 다 밝혔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처음에는 이 대적자들의 반대 앞에 결국 사그라들었던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들이 시작했던 이 공사를 마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계속 그 일들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당시에 이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호소문을 작성해가지고 이 문제를 판결해 줄 것을 왕에게 글을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5장 6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다 해놓고 7절로부터 길게 17절까지 그 초본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그대로 기록을 할 정도로 자세한 상황을 적어가지고 이 일에 대하여 왕께서 이 문제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한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반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멈춰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기 보면 유다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요청을 받았던 이 다리오 왕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다리오는 판결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던 당시 그 요청자들에게만 이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조서를 써가지고 이것으로 반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반포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널리 이 사실들을 알도록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서 6장 6절로부터 12절에 길게 기록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다리오 왕이 내리는 명령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막지 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총독이었던 닷드네, 스달, 보스네와 그 수행자들에게 왕이 한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성전 역사를 막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자리에 건축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조서로 내리는데 이 명령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당시에 유다의 총독과 장로들로 하여금 너희가 시작한 그 일을 그 자리에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세 번째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경비나 예물이나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줄 것이다 까지 약속하면서 지체하지 말고 이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왕이 그 조서에 말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촉구하는 거죠.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이렇게 그 조서의 내용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그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이 호소했던 그 내용들을 따라서 예전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의 내용들을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가 바로 이러한 조서의 내용을 알려준 것이다 한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느냐?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친 격과 같습니다. 대적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반대 때문에 이번에는 이 일이 또 중단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이러한 반대가 오히려 그 일들을 진행하게 만드는 하나의 촉진제와 같은 그런 역할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통쾌한 승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다리오 왕의 조서로 대적자들은 더 이상 방해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성전 공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게 되면서 이 성전 공사가 약 5년 만에 완공이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서 그 완공한 사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준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때까지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그랬는데 이 왕의 초소로 인해서 제6년 아달월 3일에 이 성전 공사를 마쳤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은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마자 대적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 또다시 이 성전 공사가 재개되면서 완공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적용과 권면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단되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완공했는데 이런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 대한 거울과 경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 일을 중단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중요하고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성공 사이의 단순한 상황과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처음에는 실패했다가 나중에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일을 실패하고 성공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실패와 신앙적인 성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의 근본적인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진이지 안주나 후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은 우리가 순탄하고 평안하고 할 때 이 믿음이 잘 자란다고 생각하고 이 믿음이 전진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실은 그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전진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많은 반대와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브리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서 사도는 당시 성도를 향해서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될 법도 한데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젖이나 먹어야 할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이 오해가 되는 번역인데요. 이 말은 그 도의 초보를 뒤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거기에만 있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촉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는 하박국에 있는 그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과 이유와 구실을 대서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은 반드시 앞으로 전진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월드컵이 시작됐어요. 월드컵이 시작돼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해설위원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무조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꺾이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뭘 보여줄까요? 똑같은 반대의 상황을 맞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그 반대 때문에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결과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반대가 있어도 그 반대를 넘어서서 오히려 그 반대를 통해서 더 큰 승리를 이루어가는 모습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결국 그들의 마음이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고자 하면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못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시도하면 얻을 수 있지만 시도하지 않고 주저앉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결국 뭘 말할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꺾이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안주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핑계대고 또 여러 부실들 이유를 대서 처음에 잘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핑계를 대고 못한다고 주저앉으면 그대로 못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저런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하고 전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옛적에 첫 번째 영광스럽게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중단되고 또 중단되었던 일들이 다시 시작되어 완공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 실패와 성공의 중요한 갈림길이 그들의 마음이 결국 상황에 꺾였느냐,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했느냐는 것으로 결국 그 모든 일들의 승패가 결정됨을 교훈받았습니다. 오늘 저희의 신앙도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을 대고 늘 신앙에 안주하고 그저 상황에 머물고 제잘걸음치거나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깊은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나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